본문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 밑에 가서 동거하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가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가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영원히 삼겠다. 이 말은 내 경호대장을 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으니까 자기 경호대장을 영원히 삼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나라와 사울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지난번에 사무엘 죽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울이 무당들, 점쟁이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했다요? 쫓아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은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쫓아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4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진치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앗에 진쳤더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이렇게 진치고 있고 5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군대가 훨씬 숫자도 많고 강하게 보이니까 이제 막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지금 안 믿어지니까 막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약해지면 세상 문제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막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에 막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떤 직분자들은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교인들 중에 또 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러다 점쟁이가 용하다 하면 거기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어떤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은 하나님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블레셋 나라 보고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때서 급하니까 또 누구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블레셋 군대를 끌고 사울을 치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울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급해지니까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또 전쟁이 찾으라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신하들도 가끔 점을 보러 갔는가 봅니다. 엔돌에 있다는 걸 딱 알아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변장했겠습니까? 왕의 신분을 감추려고. 자기가 옛날에는 쫓아냈는데 그 사울왕이 왔다 가면 점쟁이가 점을 칠 수 있겠습니까? 또 변장한 이유가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이 블레셋 군대가 침투고 있는 수넴을 지나가야 돼요. 자칫하면 블레셋 군대에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장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밤에, 낮에 간 게 아니라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를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이 무당이 사울이 왕인 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어요. 별로 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사울 왕이 무당들 다 쫓아냈는데 네가 나한테 점쳐주라 하다가 내가 발각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잘 붙여요. 점쟁이 살려준다 데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참 여기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가 불러 올린 그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엄청 또 논쟁이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칼빈과 누턴은 그 불러올린 영이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뭐가 말이 안 맞느냐. 뒤에 그렇게 불러 올라온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저도 가겠습니다.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거기서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술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술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냥 다시 한번 내려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다시 와서 사울 좀 혼내줘라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이 막 구술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버려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었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사무엘이 나타난 거 보고서 이제 사울이 왕인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영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막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부활해버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여기서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잠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의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자고 있는데, 자 성경에는 육신이 죽은 것을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잠잔다. 내가 잠자고 있는데 네가 왜 성가시게 깨워 올려? 지금 이런 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진즉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그 기름 부어서 왕을 다윗으로 세웠다. 너는 이제 끝났어. 다시 한번 그냥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아말렉 사건, 그때 불순종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라도 막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진실로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이게 좀 구원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끝났어요. 지금 사울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하나님이 넘긴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일 너는 어떻게 한다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는 죽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두려워 떨면서 밥도 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의 끝입니다.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잘 쓰임받다가 변질돼가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중간에 변질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사울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왕이 어리석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무당을 찾아가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 이런 어리석은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을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